시편 17편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은 구약 성경 813쪽 가량에 있는데요. 우리 봉독은 7절부터 15절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주께 피하는 자들은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4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주목해 보겠습니다. 14절에 주목해 보니까요, 1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악인 혹은 의인을 애워싸고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상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죠?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요, 가족보다 교회를, 자녀가 말씀을 준비하는 아버지를 방해하면은 기억나시나요? 네 방이가 있어! 라고 호통을 쳐서 쫓아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알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서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가족을 안 돌아본 거예요. 이게 1세대 목사님들의 후회의 첫 번째 목록입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았다.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다. 왜 그렇게 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큰 목소리, 강력한 목소리, 세상을 향하고 세계를 흔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이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 말씀들이 막 곳곳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을 좀 죄악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한국 사회가,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을 건사하는 데 힘을 쓰다 보니까 가족과 어떤 시간을 함께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이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고, 자녀들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어떤 뭔가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 인생의 그림 속에 별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14절의 말씀을 딱 준다면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가 깨닫고 보니, 알고 보니 가족을 돌본다는 게 너무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도 신약의 말씀에도 무수히 가족에 관한 사랑과 가족을 정말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5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깨어서 정말 가족들을 위할 줄 알더라고요. 제가 좀 오랜만에 어제 편스트롱이라는 TV 프로를 틀었는데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김강우라는 배우가 있고 또 아나운서 중에 박상진이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 예전에는 요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요리사가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냥 자기들이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얼마나 또 세팅을, TV 프로니까 세팅을 잘해서 요리하는데, 특별히 김강우라는 이 배우는 가족만 안 돼요. 가족만 알 수 없죠. 배우니까 영화 찍고 드라마 찍어야 되잖아요. 촬영도 스케줄도 많이 있을 텐데, 빈 시간이든 주일만 되면은 자기의 그 동서집에까지도, 동생 집 동서집에까지도 자기가 반찬을, 남자 배우예요,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서 마파두부, 제가 보니까 두부 튀김, 또 무슨 3가지 이상의 요리를 막 해서 반찬통 3개 다 나눠가지고 그날 가는 겁니다. 동서집에도 주고 이제 동생 집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하는 시간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집안이 다 연예인 집안이에요. 그 동서는 축구 선수예요. 기성용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 기성용의 아내는 또 누구냐? 배우예요. 한혜진이라고. 다 그런 연예인 집안인데, 나중에 그런 그 섬김을 받고 한혜진이라는 이 배우가 자기의 그 김강우 형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이유가 뭐냐? 영화 찍고 하는 것도 바쁠 텐데,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것을 의무감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 자체, 가족만 안다는 것 자체,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 가족을 그렇게 너무 애지중지한다는 사실 자체만 봐도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살 줄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도 다 그렇게 살 거예요. 맞죠? 우리 에스더반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뭐 삽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안 따라준다고요? 패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저도 아직 사실 요리 잘 못하니까 잘 못하는데, 어쨌든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주부이지만 김창옥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 잘 되는 자녀가 있다. 잘 되는 자녀. 잘 되는 자녀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도 찾아서 자기가 배울 것도 찾고 자기가 성장해서 잘 되더라. 그런데 잘 되는 자녀 말고 또 어떤 자녀가 있냐면은 훌륭한 자녀가 있대요. 훌륭한 자녀. 무슨 자녀요? 훌륭한 자녀. 그냥 가족 사랑할 줄 알도 하지만 훌륭한 자녀는 뭐냐? 훌륭한 사람은 뭐냐? 그거는 자기가 가진 덕을 자기 가족만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세계까지 자기의 덕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우리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가족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족이 너무 소중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가족을 못 챙겼으니 이제는 가족을 챙기고 가족과 함께 즐길 줄 알고 가족 사랑할 줄 아는 시대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14절에 그것만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한국 사회는 좀 더 그렇게 하기를 더 힘써야 되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것만 있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보실 때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챙기고 자기 가족을 챙기다가 다른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대부분은 이웃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시간을 들일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주머니를 열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 하라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님 말에 따르면 잘 되는 자녀도 우리가 되길 다 원하는데 잘 되는 자녀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을 또 부모는 소망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이제 좀 더 써가지고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또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멋진 사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좋은데 그것을 좀 넘어서서 훌륭한 사람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훌륭한 사람. 아까 훌륭한 사람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창욱 교수님 말 따르면은 자기를 챙기는 만 넘어서서 이웃과 나라와 세계까지 자기가 쌓은 덕으로서, 자기가 만들어낸 덕으로서 덕을 미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0편 17장에서 14절을 지금 문제라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을 안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챙기지만 가족을 챙기는 것 말고는 없는 사람이 문제다. 이해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전할 때는요, 가족만 아는 사람을 약간 이렇게 죄악시하는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못됐죠? 자기도 잘 못하면서. 아닙니다. 가족을 챙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말씀의 제목인데,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목적, 그 이유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도를 통해서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애를 쓰면서 애달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갈망을 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았지만은 잘되고 훌륭한 사람의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정말 자기를 훈련을 잘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책사였는데 이 아히도벨이요. 아히도벨은 정말 하늘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에는 잘 모르지만 세상의 이치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공격을 할 때 그때 압살롬에게 베풀었던 모든 책략이 너무나 탁월한 책략이었고, 성경이 아히도벨을 칭찬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내는 책략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같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왕이 되면 어떤 이제 정책을 펼 것인지, 그걸 전부 다 얘기했으니까요. 이 세상의 이치를, 정말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어요. 얼마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살피며 국리했겠습니까? 그런 국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주는 생각 같은 지혜를 냈다라고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애석한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편에 서지를 못했어요.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깨달음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고, 그가 정말로 승승장구하다가 압살롬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정말 금쪽 같은 지혜를 들었으면 왕이 될 것인데, 자기의 지혜를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지혜를 듣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인생을 접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서 고향으로 참 내려가서 스스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을 좀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잘 되든 잘못되든 가족끼리 사랑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것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족을 넘어 이웃을 향해, 국가를 향해, 세계를 향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제도, 기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런데 17장 1절부터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 울부짖는 거예요. 자, 잘 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훌륭하다는 사람이 되면 존경까지 받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슬픈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왜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지, 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이해를 하십니까? 예, 우리의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권경을 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다가 10수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또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고난들이 주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고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요, 잘 되는 것과 훌륭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하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세상이 바라볼 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그런 길로 걸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을 지나 어른이 되면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그룹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그룹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사실은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인생 가운데도 내가 지금 이 그룹에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위하는 것이 정말 위할 만한지, 또 그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눈물도 있고, 이 세상에 살아내는 삶만으로도 눈물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내는 삶만 해도 눈물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해도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다니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는데 말이에요. 가족 챙기죠, 이웃을 위해도 살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버겁기만 한데
하나님이 일까지 한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잘되고 훌륭한 삶이 아름다운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죄된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가 조금씩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의 시간과 내가 투자하고 내가 목적하는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고난받기 전에 벌써 자기 양심에 벌써 고난이 있습니다. 3절 볼까요? 2절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순결한 그 눈동자 앞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주님의 순결한 거룩한 양심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이 세상에 치열했던 삶을 끝내고 밤에 고요한 때에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늘 어떠했는지 나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훈련하셨어. 막 도가니가 금을 단련하죠. 풀무 용광로가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내 삶을 주님 단련하셔가지고 나에게 흠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라고 막 주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셨나요? 가만히 있는데 말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를 감찰하십시오. 나를 시험하십시오.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허물이나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살펴보셨는데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이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욥이 이러잖아요. 욥도 그랬거든요. 욥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결백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욥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기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눈동자가 쓰는 그 눈으로 나를 지켜 돌보시는 눈동자만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살피셔서 내게서 흠이 있나, 내게서 불순물이 있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으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주님의 선한 말씀, 그 거룩한 말씀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힘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었단 말이냐? 아니,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욥입니다.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둘러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둘러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겠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냥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밤에 이 고요한 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함 가운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망 가졌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내가 정말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올바른 자가 아닙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내가 잘되고 훌륭해서 세상에게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정도의 삶만은 꿈꾸다가 말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서니, 거룩한 주님 앞에 서니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이대로 두면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내 뜻대로 살 것이고 훌륭하다고 하나 참으로 주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훌륭한 사람은 되지 못한 채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알고 보니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밤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소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 나가는데, 이렇게 자기 양심에도 순전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까 14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뜨리려 하고요, 엎드러뜨리게 하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그냥 주변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다른 소리도 나를 방해하지만 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방해하고 아내도 방해하고 자녀들도 방해하고 친구들도 방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울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계속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 이 악한 방해 세력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저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7절 여러분과 제가 읽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시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베푸셨지만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오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능력도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찌르는 창과 못에 찔려서 피와 물과 소를 다 쏟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임 아니라 물에 빠져서 죽을락 말락 할 때도 살짝 건져내셔야죠, 주님이. 불에 막 죽을까 하다가도 주님이 막 건져내셔야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직전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습니다. 놔두셨어요. 당신도 아파하시고 주님도 아픈 채로 죽음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랑을 받고 보면 내가 기대는 했지만 내가 기대한 나도 하나님의 건져내신 사랑을 받고는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극단적으로 경험하셨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웬만한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험들은 야, 놀랍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범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경험되면서는 우리가 점점 든든해지는데, 그렇군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걸어가고자 하는 이 헌신이 잘 가고 있는 길이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군요. 비록 내 눈에 눈물이 많이 있고 많은 고난과 번민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선택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나의 걸음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맞군요 라고 더욱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거 지금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훌륭하게 뭐 이게 영향을 미치겠다고 그 아닙니다. 이분은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 귀한 사랑과 귀한 건지심의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이분에게 딱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이 의로운 삶을 마칠 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자체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 진리요 거룩하시고 순결하셔서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주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을 다 함께 하시고 그 닮아서 평생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으니 그 놀라우신 주님을 내가 그 얼굴 보는 것만으로 내 소망의 모든 것은 만족이 됩니다. 나의 흘렸던 모든 눈물도 주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싹 식힐 것입니다. 내가 괴로웠던 그 괴로움조차도 우리 주님 얼굴을 볼 때 온전히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노래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물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명예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력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 이런 소망 가지고 드립시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죠? 제가 미안해요.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주일학교 교사들 먼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학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 교사가 아멘 안 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내가 지금 살리고 있나? 안 살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잖아요. 내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약간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없나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시간을 드렸던 시간보다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말합니다. 아주 교회 빠져. 아주 그냥 교회 점점 빠져들어가는구나. 아주 그냥 이런 얘기 나올 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자, 그전에는 이분도 오케이 저분도 오케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에 점점 더 주의 말씀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건 옳아 보이나 잘못 인정하는 거야. 그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도 그냥 생긴 대로 성격대로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동행하려고 하니 말에 대해서도 절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절제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말하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격려하는 말씀을 내가 하려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집중력이 생깁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양심 앞에 서기 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막 생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도 예수님도 여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야. 이런 악한 데 빠져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건 다 망하는 생각이에요.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서 비록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쉬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좀 쉬시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생각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야 하고 돌아와 다시금 주님 얼굴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미력하지만 주님 얼굴 볼래요. 내가 좀 괴롭고 아프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조금 마음 푸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조금 수다도 하면서 푸신 후에 다시금
주님 앞에, 오 주님, 이 밤도 내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떳떳한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답인가? 맞느냐? 저도 의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거룩한 자의 지체로 형성되어 가고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 소망이 마음속에 분명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귀한 도우심을 한 번, 두 번 경험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